자, 오늘 이번 주는 바이실라흐. 창세기 32장 3절에 야곱이 심부름꾼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는 거. 그래서 바이실라흐가 이번 주 주제. 여러분 토라 보시면 이번 주 읽어야 될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부터 36장 43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번 주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자, 앞에 여러분 스크린 본 대로 32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이 행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저 보냈다는 이야기가 바이슬라흐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이 바이슬라흐는 바브는 그리고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요드는 그가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돼요. 그리고 실라흐가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실라흐가 보내다. 가게 하다, 임명하다. 자, 지금 누가 누구를 보내죠? 야곱이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서 형 에서 대신에 축복을 대신 받고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너 애삼촌 집에 조금만 가서 피해 있다 와. 형의 노가 풀리면 돌아와 했는데 그 형의 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장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다가 이제 돌아오려니까 20년 전 사건이 기억나는 거예요. 20년 전 사건에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왔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의 노를 풀기 위해서 사자들,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그 동태를 살피는 이야기가 오늘 32장 3절이에요. 야곱이 심부름꾼 사자들을 보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자지요. 근데 오늘 여기 있습니다. 보냄 받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야곱이 보낸 그 심부름꾼들은 주인이 보낸 목적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서 보낸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잘 알고 그대로 살아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보내신 분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히브리서 3장 1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고 사도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12제자도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분들이 12제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도 두 사도라고 표현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실라도 사도라고 표현했는데 뭐 일반 교회에서 뭐 사도 논쟁하는 사람들은 12제자만 사도인데 왜 사도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도 사도고 12제자도 사도고 사도 바울도 사도고 바나바도 사도고 실라도 사도라고 다 성경이 그렇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넓은 의미로 잘 들으십시오. 넓은 의미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 송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 송탄 주님의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이 송탄에 보내셨다면 우리 이성주 집사님도 저기 용인 살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왜 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아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낸 그 사자는 말라크라고 하는데 심부름꾼이라는 의미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도 해당되고 또 사람으로는 선지자, 교사,
제사장, 사도, 목사, 일반 성도들까지 다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보낸 사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이것을 왜 설명하냐면은 지금 야곱이 어떤 문제, 에서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자, 심부름꾼을 보내더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의 문제, 여러 가지 각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내 삶에 에서가 등장했는데 그 에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자, 심부름꾼을 보내야 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나는 사도로 보냄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려 하니까 뭔가 에서가 등장해가지고 내 삶을 자꾸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에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사브인데 좀 거칠다, 덜 사람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뭔가 거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남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직장 동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에서라고 보면 돼. 그런데 이 에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된다. 에서가 야곱이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이 에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야곱이 전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데 그냥 오는 거 아니죠. 과거 야곱이 20년 전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에서가 등장했다면 과거에 내가 뭔가 잘못 뿌린 씨앗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아닌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나 불순종 또 잘못된 말, 습성이나 습관, 행동이 심어져서 지금 에서라는 괴물로 나를 죽이려고 나를 공격하는 것은 아닌가. 아멘.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뭔가 이유가 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 인간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병 걸린 것도 나이가 들어서 병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나 그 질병을 통해서 가장 빨리 치유받는 사람은 그 질병의 원인을 자기의 잘못에서 찾아내는 사람이 가장 빨리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픈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내가 과거에 뭘 잘못 심었지? 말을 잘못 심었는가? 죄를 잘못 심었는가? 뭔가 내 행동과 습관에 문제가 있었는가? 그것을 찾아내야 이 에서가 처리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야곱에게 에서는 왜 등장했죠? 20년 전에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지금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들 인생에 에서가 등장했다면 그 에서 거친 세력, 나를 죽이려고 심지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에서는 왜 생겼는가? 스스로 잘 성찰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 심은 그것들이 오늘날 에서가 되어서 오늘 나를 공격하고 있다. 지금 나를 공격하는 그 거친 세력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에서들은 그것이 질병이든 문제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내 자녀이든 남편이든 이웃이든 그 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야곱이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이것을 치워야 전진할 수 있는데 왜 생겼는가? 여러분들이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잘 점검해 보시고 주님 저희 불순종 때문에 생겼군요. 저희 잘못된 말 때문에 생겼군요. 저희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생겼군요. 주님 제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그 에서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이
에서를 향해서 타려고 있듯이 오늘날 이 에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 에서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질병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그 재정 문제가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그 인생 가시가 여러분을 공격해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이 에서는 처리돼야 될 영역들이다. 아멘. 물론 하나님 에서 처리해 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에서 처리해 달라고 그러면 아마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그래 내가 에서를 처리해 주는데 나는 네가 이것을 고치기를 원한다. 그 주의 음성이 같이 들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 등장한 에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나타난 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에서를 처리해야 내가 전진할 수 있는데 나를 가로막은 이 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걸 야곱이 사자를 보내서 처리하듯이 우리에게는 사자는 뭐죠? 말씀 전하는 종들이 여러분들이 사자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내 문제된 그 영역에 적용해 나가면서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발생했구나.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발생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더니 이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나타났으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에서를 처리하는 거예요. 아멘. 특정 영역에서 내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보여 오늘. 이거 고치라고 말하는구나.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하겠습니다고 그 말씀의 자리를 적용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에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에서를 치워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내 삶에 등장한 에서가 왜 등장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잘 분석해 보시고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또 상담도 해보시고 또 담임 목사 설교 말고 다른 좋으신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시고 설교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문제 영역에 적용해 나가면 그 에서는 처리될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에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문제 있는 그 현장에 적용해서 에서를 처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 환경에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신지를 말씀을 읽으면서도 적용하시고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적용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 순종과 말씀 적용과 실천이 일어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설교 듣는 거로는 안 됩니다. 듣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그런 부탁을 드리잖아요. 주일날 한 번 설교 들은 것으로 나는 다 했다. 그런 사람들 어쩌면 에서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설교를 반복적으로 들으십시오. 동일한 설교도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은 적용할 거리가 돌려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보고 이것 좀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때 드디어 그 에서가 처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듣기만 하면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 노트를 자꾸 기록하는 습성을 드리라는 것은 말씀 노트를 듣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낀 점을 적고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를 적고 그 다음에 그러면 회개했다면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적용과 실천거리를 적으면서 그걸 적용과 실천을 해나가면서 내가 체크해 나갈 때 그 사람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말씀 한번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노트를 정리하면서 이 말씀에서 이걸 요구하는구나. 이 말씀에서 나 이거 회개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살 거리 적용과 실천거리를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서 체크해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삶 속에 에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듣는 자만 되지 마시고, 물론 안 듣는 것보다 나아요. 들었다면 그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에서를 처리할 수 있다. 우리 시편 107편 20절에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이 그 환경을 타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암송하십시오.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들었다면 적용하고 실천할 거리 찾아내서 잘 적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병에 의해서도 사라질 것이고 물질에 의해서도 사라질 것이고 사람에 의해서도 사라질 것이고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적용하기보다 자기 머리를 적용해요. 자기 깨를 적용해요. 내가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이 많은 재산을 형에게 안 뺏기려면 두 대로 나눠야 되겠구나.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뇌물을 좀 줘야 되겠구나 하고 뇌물 공세를 궁리하고 두 대로 나누고 나중에 야복강 들을 때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라헬은 맨 뒤에 보내고 자기가 그 4명의 척과 아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먼저 보내는 깨돌이 근성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야곱이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면 인간적 방법은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에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이 에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말씀으로서 돌아간 야곱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인간적 머리, 깨돌의 모습으로 두 대로 나누고 뇌물공세로 나오는 이들을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지난주 뭘 들었죠? 하마콤. 하나님이 지정한 한 장소에서 사닥다리로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아멘. 그 장소에서 말씀 주시고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쳐다보고 계시다가 이 야곱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야복 나루트에서 이 야곱을 만나줘야 되겠다고 제2의 하마콤 야복 나루트에서 예수님이 기다리다가 만나주십니다. 아멘. 이번 주에 이런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간증자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잘 적용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진짜 자기 멋대로 마약 중독에 술 중독에 엉망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마콤 그 한 장소에서 기다리시다가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니까 그가 마약 중독에서도 술 중독에서도 해방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들의 간증을 우리는 듣게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적용을 실천하면서 예수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소 하마콤 야복 나루토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와 씨름을 걸고 그와 씨름하면서 그의 한두 뼈를 쳐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자신을 변화시켜주는 역사도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두 번째 은혜도 여러분의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게 야복 나루토에 그 은혜도 주십시오. 아멘. 아멘. 근데 이 야복 나루토 때는 창세기 33장 22-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어요. 그죠? 구약 성경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천사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8장에 사람 세 사람이 나타났을 때도 한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야곱, 그 손자 야곱도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걸 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가? 바로 이어서 32장 30절에 보면 야곱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조금 전에 씨름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음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씨름이란 단어를 잘 주목하십시오. 씨름. 요 히브리어는 꼭 기억하십시오. 아바크라는 단어거든요. 제가 저 노란색으로 표시한 알레포와 베이트, 저게 아바, 저게 시키면 아버지예요.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아버지, 아바.
그러게 저 피자 비슷하게 생긴 코프, 저게 무슨 뜻이죠? 소망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씨름을 하되, 이 씨름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하되, 하나님 앞에 씨름하되, 우리의 씨름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소망하는 씨름, 그 씨름이 진짜 씨름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주님 얼굴을 구하는 씨름.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세요. 물론 야곱도 처음엔 저런 씨름한 거 아니었어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자기를 축복해달라. 아마 자기는 자기를 축복해서 에서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게 이야기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원하는 복을, 어떤 복을 주냐면은, 알았어, 내가 이제 너 에서 문제를 처리해 줄게 적답하지 않고, 에서 문제 처리하기 전에 내가 너를 좀 고쳐야 돼. 내가 너를 좀 바꿔줘야 하면서 한도 뼈, 허벅지 관절을 부숴주는 그 은혜가 임해요. 아멘.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구하는 복보다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씨름,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얼굴 구하는 기도, 그 씨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되고 내 한도뼈가 부러지고 내 허벅지 관절이 부서짐으로 내 변화 때문에 예수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물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저 개까지 구하고 있잖아요. 물론 개까지 구할 수도 있어요. 진짜 구해야 될 씨름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주님을 먼저 구하는 이 아바크의 씨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씨름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에서를 처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에서 처리해 주세요가 아니라 씨름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씨름의 현장에 나오면, 기도의 현장에 나오면 나는 A라는 복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A의 복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는 복이 진짜다. 그 진짜 복부터 먼저 줘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죠? 절룩발이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절룩발이가 되는 복.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 하나님 병신 만들어 놓고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한도뼈, 허벅지, 관절, 뭘 상징하는지 압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계획을 의지하고 자기 속에 남아있는 에서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한도뼈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니까 에서가 등장해. 내가 너를 바꿔주면은 에서가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절룩발이 복을 주셨다. 좀 이상한 복이죠. 이는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장애인의 복을 줬어요. 장애인의 복. 왜요? 그 한도뼈를 부러뜨려야 야곱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한도뼈가 부러지는 그 복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 화면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아까 32장 13절에 보면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행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이 밤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죠. 앞에 화면 밑에 밤이 히브리어로 라일인데, 라일이라는 단어는 라메드란 단어와 요드란 단어와 라메드, 이런 단어를 써요. 즉 밤이 역경, 빛이 빗나간 상태. 여러분 인생에 밤이 왔다는 것은 에서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밤이 등장해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빛이 와야 되는데 빛이 빗나가 버렸어요. 그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는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라일이라는 단어에 보니까 라메드, 훈련을 상징하는 저 단어가 2개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영적으로 밤이 왔다. 뭔가 깜깜하다, 어둡다, 역경이 때다, 힘든 때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길 원하세요. 어떤 훈련? 여러분 속에 있는 에서를 끄집어내고 여러분 속에 있는 에서를 부숴내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한도뼈를 부숴터리는 그 훈련을 이 밤에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기도의 씨름은 어둑어둑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오기 전에 시작하여서 해 뜰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의 씨름은 이어져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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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둑어둑하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기도의 현장에 나오라. 아멘. 하나님은 어둑어둑할 때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하기를 원해요. 에서를 처리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해요. 내 자아가 부서지는 훈련을 하기를 원해요. 한도뼈를 치시는 훈련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씨름의 현장에서 라메도 2개씩이나 밤에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에서를 처리해 주시고 한도뼈를 처리해 주심으로 바깥의 에서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밖에 적이 나타나서 에서가 나타났어요. 저 에서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에서예요. 내 속에 처리되어야 할 에서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처리해야 될 한도뼈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처리되어야 할 썬뿌리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처리되어야 할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그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씨름의 현장에 나오면 주님이 내 속에 있는 에서를 처리해 주므로, 내 속에 있는 썬뿌리를 처리해 주므로,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므로, 내 속에 있는 한도뼈를 치유해 주므로, 내 속에 자아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치유해 주므로, 내 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처리해 주므로 바깥의 에서가 처리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내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도 참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저거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잘 묵상해 보세요. 내 안에 처리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세요. 그 바깥의 문제는 내 안에서예요. 그 바깥의 어떤 것은 내 안에 또 다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이 처리되면, 내 안이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바깥에서는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아멘. 그러므로 날이 새도록 기도한 그 이스라엘처럼, 야곱처럼 기도로 승리하여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괴로워 이르는 또 다른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말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의 한도뼈가 처리됐는데, 즉 한도뼈는 자기 주장일 수 있고 자기 계획일 수 있고 속이는 건성일 수도 있고 깨돌이 건성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자아일 수도 있고 자기 머리 의지하는 모습일 수 있고 자기 의지하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저거는 야곱이지만 내 속에 있는 한도뼈는 뭘까요? 그건 여러분만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고쳐져야 될 어떤 영역들이 말씀을 보다가 설교를 듣다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바깥의 문제는 내 안의 문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에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도뼈를 먼저 부수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우리는 자꾸 에서만 먼저 처리해달라고 그래.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부터 바꾸어 주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겸손하게 이 원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도뼈가 부서지는 것이 야곱이 받은 복이고 우리도 받아야 될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따르면 하나님, 저에게도 부서져야 될 한도뼈가 있다면 그것이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방망이로 부서주시고 성령이 불러 태워주소서. 아멘. 그러면은 에서가 처리된다. 아멘. 그 한도뼈가 부서지고 일어나는 일이,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에서가 어느 날 갑자기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막 우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33장 4절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는.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400명 군사들이 오던 사람인데 에서와 다른 어떤 일도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야복 나루트에서 예수님이 야곱의 한도뼈를 부서진 일밖에 없어요. 쩔뚝빠리가 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 에서가 변화됐어요. 그 원수 같던 형이 자기 안내자, 가이드 역할을 하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멘. 오늘 이 원리가 보여야 돼요. 내 안에 한도뼈가 부서지면, 내 안에 처리돼야 할 영역들이 처리되면, 내 안에서 덜싸란 기질이 뽑아지면 그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질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받고 돌파가 일어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비밀이 꼭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씨름대에서 내가 변화되니까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되 여러분들이 변화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도, 아바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씨름하여서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감히 이긴 자라고 칭함받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릅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변화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야복나루트에서 주님을 만나고 한도뼈가 부러지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재정 문제도, 여러분 환경 문제도, 인간 문제도, 질병 문제도 이렇게 해결되는 원리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그 예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그 현장에 들이대자. 아멘. 말씀을 그 현장에 적용하자. 지금 일어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이 순종했기에 에서는 도망갈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기도 현장에서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아바크 기도하십시오. 나의 한도뼈를 부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야복나루트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토록 여러분을 공격하러 달려오던 그 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달려와서 입을 맞추는 사람으로 바뀌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이 말씀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